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땡겨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아침. 귀뚜라미가 귀뚜라미 울음소리. 가을이 왔네요. 가을의 전령 귀뚜라미가 가만있어. 우리 집도 귀뚜라미 보이란가? 귀뚜라미 소리가 가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네요. 자, 가을에 그 정경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무더웠던 여름날에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시원한 또 새로운 어떤 풍성함으로 흘러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은 출이집특기 13장 14절. 장차 내 아들이 내게 묻는 일이 있으리니. 장차 앞으로 내 아들이, 자손들이 이제 왜 이런 명절, 이런 의식, 왜 복잡다단하게 귀찮게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물어보겠죠.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일이니까 하면, 이것이 무슨 일? 이것이 무슨 일이니까. 그렇지? 예.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워보면 우리 애들 때 이제 말이 이제 배우고 이제 궁금한 게 많죠. 이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저거 하늘에서 천사의 영으로 있다가 천사가 이 땅에 우리 영으로 엄마 아빠가 사랑할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서 이제 그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 영이 먼저 들어와서 만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면서 영이 들어오고 혼이 거기서 창조되는 것 같아. 순서상은 잘 모르겠어. 에? 그러면 영이 이제 하늘에서 있을 때는 이제 엄청난 능력이 있었죠. 응? 진짜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다가 이 조그만 이 물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영이 중심이 아닌 육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이제 확 바뀌어버린 거야. 고전압이 흘러갈 때 고전압의 이제 변전소를 통해서 우리가 110이냐 220이냐 들어오죠. 완전히 22,000볼트로 갔다가 큰일 나.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야. 0이라면 한 22,000볼트인데 능력은 이 땅에 우리한테 들어와서 갑자기 변전소를 통해서
110 내지 220으로 바뀌어. 영들의 능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코마 상태 내지는 잠드는 상태로 이 땅에 와서 완전히 바뀌어야 돼. 네, 바뀌어야 돼. 트랜스젠더야, 트랜스젠더. 일본하고 미국 전기 방식이 한국에도 110볼트를 썼었죠. 근데 한 박사님, 우리나라의 위대한 어떤 그분이 1974년도인가 70년대에 우리나라 110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전기 소모가 굉장히 많은가 봐. 그래서 발전소에서 보내면 그 소모량이 많은가 봐. 그런데 우리 220으로 가자. 220으로 가자라는 그 어떤 그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도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트랜스가 많이 유행을 했죠. 110과 220을 쓰려고 그러면 그게 있어야만 됐어.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은 우리 한국에 완전히 그냥 그 자리 잡았죠. 그때 돈도 많이 들었어. 그 개발도상국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그걸 바꾸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뭐랄까 적이 많이 생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어마어마한 집집마다 그걸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게 되겠느냐? 에? 그 당신의 주장이 옳을지라도 그건 너무 소비가 크다. 에? 아마 수많은 그게 있었을 거야. 그러나 이제 그 정부에서의 그 강력한 어떤 그게 없었다면 안 됐겠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그 가전 같은 것도 그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일본이 좀 망한 이유 중에 내수용과 수출용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이제 갭이 큰 거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220으로 간 나라들은 바로 전 세계 공용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굉장한 성공을 한 것이 대한민국. 그게 지금 영이 천사의 영이 이 땅에 올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왔는데 다 잠들었어. 이 감옥에 들어오다 보니까 감옥 시스템으로 인간의 육체 방식으로 살아가려니까 다 배워야 돼. 아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뭐야? 다 배워야 돼. 예. 그 영의 능력으로 왔으면 다 알아. 근데 코마 상태는 애들이 잠자고 있는 상태야. 뭐 대부분 목사들은 영이 죽었다 그러는데 영은 죽은 존재는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코마 상태 내지는 잠드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시스템을 바꿔야 돼. 22,000볼트에서 110 내지 220볼트로 인간들이 110 내지 220볼트로 살아. IQ가 110, 220 차원으로.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른 세계를 살아가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붙는 거야. 이것이 무슨 일이니까 다 물어봐야 돼. 태어나서 우리가 천사의 영으로 왔으면 물을 것도 없어. 다 알아. 근데 시스템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은 그에게 말할지니
아직 몰라. 구원을 못 받았어. 하나님의 이치를 몰라. 거짓의 아비가 아버지인 것처럼 지금 살아가는 네 자손들에게 이 이치를 안 가리키면은 마귀 자손이 될 수밖에 없어. 그에게 말할지니, 전파할지니, 전도할지니,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네가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줘라. 이게 진정한 철학이죠. 그러나 철학은 고민은 있는데 정답을 못 찾죠. 예수를. 그래서 이제 가끔 개똥 철학이라고 하죠. 개똥 철학. 철학이 어떤 물음이 많죠. 도움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 그 철학이라는 게 조금 고단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되지만 이 공중권세, 둘째 하늘을 뚫고 그 이치 진리를 못 깨달아.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엄청난 뭔가 수준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야. 골로새 2장 5절이야 8절이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너희로 노략질하지 못하게 하라. 철학도 헛된 속임수 중에 하나야. 고단수적인. 고단수 사기이지. 고단수 사기. 그렇게 너희들은 바르게 가르쳐 줄지니 말할지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주께서 하는 거야. 주께서 모든 것이 주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골로새서 1장인가요? 골로새 1장 16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요걸 이제 패러디한 게 에이브럼 링컨이죠. 국민에 의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래서 그 게티스버그 연설이 대히트를 쳤죠. 에이브럼 링컨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공부를 못했지만 성경을 읽어라. 그 성경 하나로 위대한 인물이 된 그런 존재죠. 주께서 주의 권능으로야.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우리 너와 네가 지금 이 세상 시스템을 모르고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없는 너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한 나와 그게 우리야. 우리를 이집트 세상 지옥이죠. 지옥. 그대로 가면 지옥이죠. 그 세상 끝이 지옥이야. 우리 인생 끝이 지옥이라고.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종의 집이야. 이집트는 종의 집이야. 노예. 나오셨는데 15절 그때에 파라오가 우리를 전혀 보내려 하지 아니하므로
때에 파라오가 마귀 새끼가 정치의 가장 위에 선 파라오가 이 세상 장악자, 최고의 장악자 마귀죠. 최고의 정치 권력. 지금 이 파라오가 우리를 주님께 못 돌아가게 하죠. 마귀 새끼죠. 마귀가 우리를 전혀 보내려 하지 않으므로, 전혀 보내려 하지 않아. 어떻게든지 하나를 더 데리고 지옥에 가려고 전혀 허락하지 않아. 보내려 하지 않아. 자기가 거짓의 아비 역할을, 자기가 아버지도 아니면서 이 세상에 온 모든 영들을 다 속이는 거야. 거짓으로, 거짓말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죠. 거짓말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을 못해. 영분별이 안 돼. 이게 사람이 사기를 왜 맞죠? 저 사람이 말하는 거를 저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몇 천만 원, 몇억, 몇십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나면 그때는 이제 때는 넣는 거지. 우리를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종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어. 종의 집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 거야? 이제 종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나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야. 탈출한 거야. 둘째 안으로 뚫고 셋째 안으로 낙원에 간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천사의 영으로서 다시 그 회복이 된, 그 회복된 상태. 그 회복된 상태인지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상태인지 그 모르겠어. 그게 좀 헷갈리는데, 계시록 3장 21절인가?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보좌 위에 함께하고, 또한 이긴 자들에게는 함께 앉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앉은 그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줘. 야, 이게 보좌가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야. 이것도 또 이제 뭐 평생 누군가가 문제 삼으면 싸워야 될 문제인데, 여기까지만.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이제 싸워야 돼. 두루뭉술하게밖에 못 볼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 현대의 우리의 IQ고 영Q야. 우리를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종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면 우리 구원받은 거야. 그죠? 신약적으로 보면 지금으로서는 그림이 희미해. 안개 속에 두 그림자야. 자욱한 안개 속에 희미한 가로등 아래
쓸쓸한 두 그림자 아무 말 없이. 예, 지금 안개가 있으면 조그만 물방울들이 많으면 우리 시야를 가려. 그래서 가시거리가 100km에서 몇십 메타 못 보게 만들어. 10m 넘어서도 못 볼 수가 있어. 물방울의 힘이, 먼지의 힘이. 우리가 영안이 밝아지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현미경을 갖든지 돋보기를 갖든지 망원경을 가져야 볼 수가 있는 이런 구약과 신약을 전체 볼 수 있는, 디테일하게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 영의 안경, 믿음의 안경. 성경을 많이 봐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눈을 빌려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그분의 그 시력을 빌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거야. 말이 어려우면서도 쉽죠. 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 난 지금 내가 말하고도 내가 놀래.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사람이 아니면이나. 이런 말을 어떻게, 야, 그냥 우리 주님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쓰셔. 인간들이 보통 목사가 쓸 수 없는 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너는 뭔 말을 짓거리는 거야 그러지만, 그럴 수 있죠, 그분들은. 근데 저는 짓거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입을 주장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 참 멋있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참 멋있어.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전혀 보내려 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또 주께서 그 창세가 아주 그냥 바로 전기줄에 앉아가고, 주께서야 그 원천, 힘의 원천, 구원의 원천, 우리의 파워, 우리의 모든 것이 원천된 주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첫 태생, 이집트 땅의, 이 세상의 모든 첫 태생, 이 세상의 첫 태생은, 이 만물의 첫 태생은 오직 예수죠. 예수. 그죠? 그러니까 그 비유도 있어. 이 땅의 모든 첫 태생, 즉 사람의 첫 태생과, 사람의 첫 태생. 주님의 입장에서는,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만물의 첫 태생, 예수. 사람의 첫 태생과 짐승의 첫 태생을 죽이셨느니라. 사람과 짐승의 첫 태생을 다 죽였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이신 거야. 사람과 짐승을, 그리고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큰 틀에서, 지금 큰 틀만 얘기한 거지 디테일하게 그 안에 소속된 거는 얘기 안 했어. 만물을 다
모든 만물을 지금 다 말하는 거야. 만물을 다 구원한 거야. 만물을 다 죽인 거야. 다 죽인 거야. 홍수 때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말을 했지만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어서 싹 그냥 갈아엎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그냥 다 죽인 거야. 다 죽였다 다 살리는 거야. 그런데 자잘자잘하는 것들까지도 다 짚어서 얘기하지 않아. 거기서 이제 눈이 얼마큼 목사가 신학자가 깊고 넓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제한을 시키든가 짐승까지만 보든가 만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동자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어지는 거야. 잠깐만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가 제가 자꾸 많이 읽으라고 강조하죠. 많이 읽게 되면 아마 제가 깨닫고 제가 보는 그런 어떤 영의 그 시력보다도 더 좋은 시력을 가진 분들이 나올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질, 성품,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각 사람 고유의 그 장점들을 활용하셔서 여기 요런 부분들로 막 보여주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밝게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너무 지금 축소됐어. 빛이 자꾸 이렇게 어두움으로 지금 성경들을 많이 안 읽으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모양은 근사하고 목사 같고 신학자 같고 성도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축소가 됐어. 이 눈의 시력들이 마귀를 보는 눈들이 분석하는 그 눈들이 어두움 속에서 안개 속에서 희미한 두 그림자 누가 성령이고 악령인 걸 잘 구분을 못해. 희미해. 함중아가 우리 인간들의 기독교계의 이 희미한 눈동자들을 그걸 짚었어. 사람의 첫 태생과 짐승의 첫 태생을 죽이셨느니라. 죽여야 살아. 왜냐하면 이브 누나가 죽어야 했기 때문에. 이브 누나를 그냥 놔두면 이브 누나는 지옥이야. 그 살리려면 어떻게 돼? 아담이 죽어줘야 돼.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줘야 돼.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보통의 교회는 아담 탓을 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아담이 안 죽어주면 신부가 못 살아. 신랑 대신 예수가 죽어줘야 신부가 살아. 여기까지 말하면 이제 뭔가 좀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죠. 뭔가 확 깨달아지는 사람이 몇 있고, 이런 분들이 한 10명 중에 한 3, 4명 생겼고,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말해줘도 이해가 안 오는 거. 성경을 너무 안 읽고 영적인데 관심이 없고, 죽어야 사는 거야. 죽어야.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날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 죽여야 돼, 죽여. 지금 여기서는 외부적으로 죽죠. 응? 지금 이집트의 첫 태생들이 죽어. 응? 이집트 땅의 모든 첫 태생, 즉 사람의 첫 태생과 짐승의 첫 태생을 죽이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보기는 하나님은 잔인하죠. 하나님은 잔인해. 근데 이게 있어. 부모가, 진짜 참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질을 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내 살로 난 자식. 에? 막 그냥 핏줄이 쫙 드러날 정도로 막 느끼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때려. 왜? 그리고 나면 그 아픔만큼 애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야. 마음은 아프지만 죽여야 돼.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이 살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다 때리지 않고 몇 놈만, 아주 조금 도드라진 놈들, 그 놈들만 내서 손대! 발거덕! 그러면 애들이 보면서 깨닫는다고.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저거 틀린 거구나. 이 깨닫는 거야. 죽이셔야 돼. 죽여야 살아. 아나니와 사피라가 겉모양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베드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을 왜 거짓말하게 속이느냐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죠. 그거는 이제 모델로 보여준 거야. 모델로. 지금도 그런다면 많은 사람이 죽겠지. 에? 모델로 보여준 거야. 모델로. 모델이 될 때 아쉬운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대상이 되면.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살아. 누군가 죽어줘야 살아. 자유에는 뭐가 없다? freedom is not free? 뭔가 답을 줘도 내가 혼란해. 희생 없는 어떤 자유가 없어. 희생이 따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모택동의와 인민군들, 중공군 100만 명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일시키지 못하게. 그때 많은 군인들, 16개국에 참전한 미군의 그 귀한 아들들 5만 명, 우리 학도병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그것으로 지킨 거야, 나라를. 이 자유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 희생 없이 못 지켜져. 요즘 올림픽 공원에 보면 참 젊은 애들 참 보기만 해도 막 칭찬해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그냥 돈 좀 있으면 막 좀 맛있는 거 좀 사주고, 고기도 좀 사주고, 그냥 그 땡볕에서 그냥
하루 종일 저녁 밤새 가면서 아우. 제가 어저께도 좀 가봤어야 되는데 컨디션이 영 따라주질 않으니까 길도 멀고 길만 좀 가까워도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결국은 그냥 운동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지금 젊은이들이 깨어있다는 게 우리가 한 2년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하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깨어났죠. 그 전에는 그냥 노땅들이라 그래. 세상 말로 노땅, 틀딱이라 그러는 이 좌파 애들이 놀려댔죠. 틀딱, 노딱들만 맨날 광화문에 가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나 그게 선구자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은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거죠. 이미 밟혔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몰랐던 거죠. 윤석열이가 그걸 밝혔고 윤석열이가 왜 저런 짓을 했는가 라는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아 부정선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젊은이들이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했죠. 네. 노딱들이 틀딱들이 큰일을 했어. 거기에 이제 정광훈 목사라는 위대한 시대적 영웅이 하나 서 계시지. 정광훈 목사는 지금도 뭐 욕을 엄청 먹죠. 어쩔 수 없어. 예수님도 똑같아. 욕 먹었고 에? 베드로와 요한도 보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에? 더러운 영에 눌린 자들을 회복시키고 나니까 막 이 사두개인들 사독계열의 그러니까 아론 계열이죠. 아론. 응? 아론 계열의 모세 형 아닙니까? 여기 그 계열의 제사장들이 예전에는 그 다윗 쪽에 붙어서 압살롬이 반역할 때 바로 세워주고 솔로몬의 그 왕위를 이수받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그때까지는 신앙들이 괜찮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오래 오다 보니까 권력주였지, 예? 명예주였지, 정치, 예? 경제 그 최우 우두머리에 서다 보니까 이제 변질이 되어가지고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러니까 로마 권력하고 친해져가지고 그것만 자기만 유지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이 돼버린. 한국 교회도 지금 그래.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지금 싸바싸바 해가지고 권력 정치에만 거기다 맞추니까 나라가 썩어져 가는 거지. 이 사두개인 같은 지금 큰 교회 목사들, 큰 교회들이 지금 사두개인처럼 지금 예? 방언도 없다, 은사도 없다, 예? 치유도 없다, 기적도 없다. 지금 영적 사두개인들처럼 기시감이 2000년대의 그 기시감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그림이 지금 우리 주님은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지만 그 뒤에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거야. 이 아들들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거 안 죽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지. 오해를. 그러므로 태를 여는 모든 것의 수컷으로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나 내 자손의 모든 첫 태생은 내가 대속하는 것이라. 태를 여는 모든 것의 수컷으로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나. 모든 것의 수컷. 내 자손의 모든 첫 태생은 내가 대속하는 것이라. 결국은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순종,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야. 그것도 힘들어. 그것도. 그게 힘들어. 참 원수마귀가 얼마나 하루에도 수많은 판단과 우리들이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에 개입을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속아. 이브 누나처럼. 아나니와의 사피라처럼. 대많은 세상으로 향하여 가고 이스카리온 유다는 가장 친하게 예수님이 세운 친구여라고 부를 정도인데도 배신을 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가까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부터 읽어. 무조건. 그래도 실수한다고. 그래도 하고 나서라도 빨리 깨달을 수 있게.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은 중요한 결단에서 실수를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